오늘 함께 같이 말씀 나누시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핵심으로 읽을 5절이 시편 42편 안에서 2번, 그리고 43편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5절을 주의해서 읽으시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레스틴에서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시작을 한대요. 많은 숫사슴들은 자기가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사슴들의 몸에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을 느낀다고 해요.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그렇게 물을 찾습니다. 갈증이 일어나요. 짝짓기를 하려고 이제 찾아다니는데 짝을 찾아다닌과 동시에 몸에 반응이 와서, 몸에 변화가 와서 목마름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짝을 찾지 못하면 그 갈증, 그 목마름이 이 숫사슴을 압도하게 됩니다. 사랑할 짝을 찾아다니다가 이 목마름이 온몸에 엄습하게 되는 때가 오면 사슴들은 이제는 사랑하는 짝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죽으라고 찾아다닙니다. 제가 그 119 근무하면서 고라니를 잡으러 출동을 많이 다녔거든요. 꼭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고라니 치이는 사고들이 꽤 있어서 고라니를 찾으러 다니면 고라니 이 사슴과 애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다른 동물들은 이 케이지 안에 넣으면 뭐 별 탈이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얘네는 케이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려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난 이제 죽었다. 잡으러 가는 그 큰 고라니를 케이지 안으로 밀어 넣는 것도 힘들지만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심장이 빨리 뛰고 성격도 급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는다. 물을 찾지 못하면요, 사슴은요 100%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슴이 지금 이 본문에서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갈급함은요, 못 찾으면 죽는 갈급함이에요.
사슴이 열심히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새해에 제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1년을 보낼까를 이제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쭉 생각을 하다가 저의 가장 간절한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찾기를 원했었을까? 제 아버지 아프셨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간절. 근데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가 정말 잘 터져나와요.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기도가 터지고, 그 기도가 터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기도의 제목을 이 갈증, 갈급함으로 찾아봤어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지금 찾지 않으면 죽는 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이게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질 또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거친 파도가, 거친 폭풍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곧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편 42편 1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을 이 사슴처럼 찾아다니는, 시냇물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이 사슴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명이 달린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 떠난 것이 이 엄청난 갈증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 타는 목마름이, 눈물이 자기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겨우 갈증을 해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우리의 이 눈가를, 볼을,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우리의 입술을 적시는 그것으로 밖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 그런 간절함,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던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 떠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목마름, 갈증을 유발하는데,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에 우리의 이 눈물의 이유가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이 시인이 지금 예전에는 그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에 있었어요. 사람들을 인도해 왔어요.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삶이 충만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열정적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잖아요. 오늘 시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막
흘러 넘쳤고 하나님의 집으로 막 전도하고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증해요. 지금 채워지지 않는 거. 매번 반복되는 스토리 같아요. 매해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결심들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신앙생활 뜨겁게 했었지,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지, 기도하는데 나의 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막 흘러 넘쳤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게 이 시인의 노래 같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신앙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만났던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삶에 부딪혀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의 현실들,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갈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갈증, 물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트라우마, 또 이런 그 안에 있는 어떤 경험들이 언제가 가장 힘드신가요? 뭐 어떤 장면, 상황들을 딱 만나면 예전에 그 기억이 확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목마른 이 갈증이 이런 트라우마였어요. 갈증에 대한 것만 딱 만나면 자기들 민족성 안에 있는 그 어떤 분노,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 갈증을 경험했던 것이 광야입니다. 40년간을 떠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어떤 갈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른 백성들에게 목이 마른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을 맞을 뻔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돌 맞아 죽을 뻔하는 거예요. 목마른 것 때문에. 지도자에게 목마른 것 때문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고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했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광야에 대한, 그리고 물에 대한 기억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에 고스란히 녹아들게 돼 있어요. 녹아들게 되었어요.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셨는가를 명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명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곡식들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초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명절의 처음 6일 동안은 유대인들이 실로암 모세에 가서 황금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행위를 해요. 사진을 잠깐 볼까요? 사진을 볼까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초막절에 하는 물붓기 행사예요. 지금도 하는 행사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물붓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수문에 이르면 뿔피리를 3번 붑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하면 제단 주위를 행진하면서 시편을 부르고, 사람들은 이 축제 화관을 흔들고 제사장들도 버드나무로 만든 다발을 흔듭니다. 제단의 시중을 들면서 2개의 은사발, 지금 여기 보이는 병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하나는 물을, 실로암에서 담아온 물을 담고 하나는 포도주를 담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쏟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그들은 제단 주위에 7번 행진을 하면서 모세가 만나를 제공했듯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을 한대요. 앞에 구원자가 샘물을 터지게 하심 같이 나중 구원자도 기록된 대로 샘물을 솟게 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는 말을 선언을 한대요. 선포한대요. 앞에 구원자가 샘물을 터지게 하듯이 나중에 구원자 메시아도 기록된 대로 샘물을 터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 물붓기 행사입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DNA 속에는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에게 물을 제공하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명절의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핸드폰으로 게임을 검색을 해요. 저는 게임 안 해요.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예전에는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예전에는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컴퓨터로도 많이 하고 우리 청년들이랑도 게임을 했었는데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가끔 그 게임을 했던 때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 게임을 하는 그 기억 때문에 게임을 한 번씩 찾아봐요. 그러면 그 찾아보는 그 순간에 되게 평안함을 느껴요. 내가 그런 게임도 했었구나. 내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중독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에 중독되는 과정하고. 처음에는 담배를 펴봐요. 저는 담배를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면 펴본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담배를 피면은 그거를 끊고 싶어도 그때 기억이 계속 떠오른대요. 나도 모르게 피고 있는 거예요. 저 군대 있을 때 그 소방서에 있던 후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끊고 싶은데 그거 피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피는 거예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셨던 어떤 느낌, 장소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어떤가요? 먹고 싶었던 음식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먹었을 때 그 맛도 물론 중요한데 누구와 먹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마시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었던 커피는 프랑스에서 먹었던 누아용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먹었던 아침에 내린 그 에스프레소 한 잔이었어요. 그것처럼 맛있는 커피를 제가 다시 먹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것보다 맛있는 커피를 많이 마셨었겠지만, 이후로도 많이 마셨었겠지만 그때의 분위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처음 불어밖에 쓰지 않는 동네에서 내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를 시켰던 그 경험이 저를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갈증을 자꾸 과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과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요. 내가 뭔가를 먹으면, 내 몸에 뭔가 즐거움을 찾으면, 내 인생에 색다른 뭔가를 해보면 그것이 내 인생을 즐거움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행하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 기억이 쌓이면 그걸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 작가 이름이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일상은 상처가 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면 상처가 있지 않은 그곳에서 느끼는 경험들이 모든 것이 새로워서 즐거움을 느낀대요. 그러다가 상처난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상처 없는 새로운 공간이 그리워서 자꾸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공간, 너무나 멋질 것 같던 그 공간에 내 일상의 상처들이 나기 시작하면 그곳이 똑같이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우린 늘 새로운 걸 찾아요. 우린 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쫓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명예를 쫓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다른 무언가를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이 명절 가운데, 이 초막절의 물붓기 행사 가운데에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하는 이 절기, 앞에 구원자가 샘물을 터지게 하신 같이 나중 구원자도 기록된 대로 샘물을 솟게 하리라. 이 말을 계속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마다 반복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들어가셨어요. 초막절 행사를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37절과 3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이 갈증으로 죽을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성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면서 매해마다 초막절을 지켜서 물붓기 행사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사의 마지막 날,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축제를 벌이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 큰 날, 명절이 끝나는 곧 그 큰 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있었던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물붓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물붓기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반석을 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반석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반석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흘렀어요.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에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가요? 너무 알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말은 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는 알고 있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라,
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좋았는데, 예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받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이 시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 십자가를 향한 갈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갈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안에서 진짜 우리의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는가.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인생이 지금 낙심하고 불안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해, 우리의 계획들이 실패로 점철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해서, 불안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불안해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신대요. 그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 것 같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 작년에 로마서 말씀 나누었지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안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소망이 성령님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갈증,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 이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미브 사막에 가면은 풍뎅이 한 마리가 있대요. 몸 길이는 한 2cm 정도 되고요. 등에는 지름 0.5mm 정도인 돌기들이 1mm 간격으로 촘촘히 늘어서 있대요. 이 돌기들이 있어서 이 사막에 사는 나미브의 이 풍뎅이는 죽지 않는답니다. 이 나미브 사막 풍뎅이는 메뚜기를 먹고 산대요. 메뚜기가 이 바람에 실려서 이 사막에 떨어지면 이 풍뎅이는 그 메뚜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메뚜기는 죽는데, 날아오면 죽는데 이 풍뎅이는 왜 죽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나미브 사막 풍뎅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풍뎅이는요, 날마다 매일마다 자기의 몸집과 비교하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이 사막 언덕을 기어 올라갑니다. 기온이 아직 낮을 때에 열심히 그 사막 언덕을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기온차가 이제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 풍뎅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번쩍 들고 물구나무를 서요. 그러면 춥던 이 차갑던 사막이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때 그 온도차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그 이슬을 자기 몸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낸 이슬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먹을 물을 찾는 거예요.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귀찮다고 그 모래의 언덕을 올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간 그 정상에서 바짝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와, 여기에 진짜 그 사막에도 물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집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사막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하라 프로젝트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나미브 사막 풍뎅이를 관찰한 결과 그런 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막에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살고 계신가요? 사막을 지나가는 것 같으신가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지치고 눈물이 나고 우리 눈물이 우리의 입술에 들어와 우리의 목을 죽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미브 사막 풍뎅이처럼 날마다 주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곳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하지만 그 우리의 귀찮음을 버리고 우리의 그 나태함을 버리고 주님께 올라가, 그 언덕으로 올라가, 그 골고다로 올라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